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 장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또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지하차도로 들어가실 때는 항상 먼저 좀 점검을 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청도 쪽에 많은 비 피해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국민들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항상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그 나아가는 방향은 자기의 야심과 야망이 아니라 그 야망을 성취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로 그 방향이 정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는 법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2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되어 있나요? 짐을 서로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인생의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구나 다 이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요즘 좀 어떠냐 하니까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삶에 뭔가 바쁜 여유가 없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무거운 짐은 다 잊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환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젊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짐이 있을 것이고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과 아픔과 상함과 상처와 막힘과 좌절의 여러 가지 짐이 있겠죠. 또한 거기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리스도인만이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신앙의 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이 짐이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짐만 없으면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긋지긋한 것만 좀 없어지면 뭔가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인생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요,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짐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짐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짐 때문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이 짐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짐을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짐을 두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과 5절에 이 짐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을 떨쳐버려라, 짐을 내챙겨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2절과 5절에 동일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을 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라. 2절에도 짐을 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짐은 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짐을 내팽겨치고 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짐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가 어떤 짐입니까?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 가야 하는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각자 개인이 짊어져야 될 개인의 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함께 져야 될 짐과
개인이 짊어져야 될 이 짐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될 이 짐은 서로 함께 짊어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AD 약 47년경에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 이 지역은 이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지역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경상도 지역, 그러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러 지역이 있겠죠. 그 중에는 상주도 있을 것이고, 대구도 있을 것이고, 밀양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안동도 있을 것이고, 또 부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지역 가운데 통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도 있고, 루스트라라는 지역도 있고, 더베라는 지역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에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다른 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복음에 심취하고 다른 복음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가 나간 이들이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일을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에 심취해버렸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 범죄함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장에 가서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잡아라라고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육체로 돌아갔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단과 당짓는 것과 술수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속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각각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 연약함들이 일어났을 때에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짐을 지되 어떻게 지라고 되어 있죠? 서로 이 일에 대해서 짐을 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그대로 두지 말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그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바로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잡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동사로 바로잡고. 왜 바로잡아야 되는가? 너희 자신도 살펴보아서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잡고 너희 자신도 살펴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잡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카타르타조라는 단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원상복귀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 용어로 주로 많이 쓰였는데 여러분 어릴 때 뛰어놀다 보면 너무 무리하게 뛰어놀다 보면 팔이 어떻게 돼요? 탈골될 때가 있죠.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얌전하게 노셔가지고 보통 어릴 때 탈골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딱 있다가 있어봐라 하고 탁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딱 하고 소리가 나죠. 저도 어릴 때 이 탈골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쭉 끼워 넣으니까 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요.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제대로 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이걸 돌돌 이렇게 이게 잘 힘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탈골된 상태에서 원형을 끼워 맞추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원상 복귀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끼워 맞추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끼워 맞추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쓰여져 있던 곳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르는 장면 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물을 기울 때에,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죠? 깁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깁는데. 깁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깁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깁다라는 게 뭐냐면 그물을 손질할 때에 깁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합니까? 그물을 손질하게 되어 있어요. 왜 손질을 하죠? 구멍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되어 있던 그물을 수선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물을 깁는데 이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 회복시키는 것, 무엇보다도 그 일들 가운데에 손상된 부위를 온전히 복구시키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 이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령한 너희가 이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너희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구에게요?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할까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이 일을 끼워 맞추고 바로잡고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령한 너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무엇보다도 그 따름을 순종하는 자가 그 짐들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일들을 맡아서 하라라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와 공동체가 이 일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잡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되어 있어요. 온유한 심령. 여러분, 이 온유한 심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떤 마음이 품는다고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수요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전에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온유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께 길들여진 마음, 성령께 길들여진 심령, 성령께 길들여진 생각, 성령께 길들여진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온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유라는 마음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성령의 마음의 지도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순복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 길들여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공동체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바로 주께 길들여진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으로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함께 서로 같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마음, 길들여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태도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요, 내가 해서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해서 용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심령들은 내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수준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인도함을 받고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용서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순복하거나 길을 따를 때에 한계점이 결국은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가 잡고 있던 사랑의 기준이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수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에서 넘어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실수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주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에 완벽하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수준에서 행동하고, 우리 수준에서 사랑하고, 우리 수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수준에서 겨우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의 온유한 심령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거 빼어버리고 우리 생각에서, 우리 기준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할 때에 결국은 그 경험 가운데에서, 우리 수준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거기에서만 맴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수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 가지고 일하다 보니, 내 열심 가지고 일하다 보니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에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길들이진 인생으로 그 마음을 간직하고 나가야만 비로소 우리의 헌신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는 그 일들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으로 일하지 마시고, 우리의 열정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정으로 가다 보면 우리 열정이 멈추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꾸준히 365일 꾸준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코로나 한번 걸려버리면 쉬어야 돼. 오늘도 보니까 성가대 우리 코로나 걸리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고, 그렇죠? 안 보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유행이에요. 여전히. 요즘은 코로나보다 감기가 더 극성이에요. 4주 걸린다. 4주 회복하는데.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그죠? 우리 인생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열심 가운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그 행동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길로 나가게 되고, 온전한 삶을 나아가게 되고, 온전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짐을 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목사 혼자 쭈그라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 혼자 뭔가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권사 혼자 쭈그라하고 기도만 하고 자기만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짊으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서로 연약한 부분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것이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이 연약함이 완전하신 분의 영향력과 능력과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완전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서로 짐을 진다라는 말은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말로 보면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 떠맞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떠맞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일에 대해서 견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짐을 같이 짊어지기에 그 짐을 떠맞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뭘 한다는 말이에요? 견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운반하는데 여러분 힘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힘이 들어요. 그 일에 견뎌야 될 것이. 견딤으로 그 일들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일들을 또 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함께 맡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 일에 또 맞는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서로 함께 짐을 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주석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어깨가 강건하고 영적 골격이 튼튼해야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고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서 지는 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와 사회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다 적지 못했습니다만은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부분을 연약함대로 내어버리면 여러분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이 또 다른 연약한 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짐을 지고 견디고 또 맡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함께 짊어지고 갈 때에 비로소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든든한 어깨와 힘찬 골격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그 어깨를 내어줌이 있을 때에 그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셔요? 나 혼자와 뜬뜬거리며 주의 길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로 부르신 사명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해서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함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사,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사를 왜 주셨느냐? 나 혼자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스스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서로 어깨를 빌려주기 위해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나 스스로 어떤 나의 목적으로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함께라는 사실인 것이죠. 공동체의 연약함이 어디서 옵니까? 공동체는 함께 짐을 져야 되는데 함께 짐을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연약함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헌신하겠지. 누군가는 물질을 낼 거야. 누군가는 뭐 저 사람 뭐 잘 사는데 저 사람 하겠지. 이렇게 서로 비관하고 스스로 내어버려 둔다면 아무도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바지가 길어가지고 야야 바지가 긴데 한 뼘만 좀 잘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와가지고 가위질을 하지 않아요. 엄마는 딸내미가 알아서 하겠지. 딸내미는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엄마는 또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다 밀어버리는. 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바지가 잘려 있지 않은 거예요. 어느 가정에는 한 뼘만 좀 잘랐으면 좋겠다라고 말만 했는데 말 듣자마자 엄마가 와서 한 뼘 탁 제가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또 딸이 와가지고 또 한 뼘 와가지고 탁 잘라버려요. 아들이 와가지고 또 한 뼘 있다가 또 잘라버려요. 반바지가 됐네. 어느 집안이 되는 집안이? 어느 집안이 되는 집안이에요? 안 자른 집안이에요. 가만하던 집안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안정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유기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는 함께 어깨를 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공동체는
우리가 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어야 건강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연약함 가운데 든든한 영적인 어깨를 내어주어야만 비로소 그 연약함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서로서로라는 단어가 가끔씩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부분이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서로서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격려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서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무리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올수록 가까이 함을 할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현상들이 어떤 일이 납니까? 서로 돌아보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서로 쓸 것을 서로 마음을 온전한 뜻을 나누었다는 것들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실 때의 특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짐을 지고 가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목사의 연약함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연약함은 우리 집사님들 함께하는 성도님들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의 연약함은 그 구역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어깨를 내밀고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짐을 질 때 그 구역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서에 어떤 교사가 바빠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누군가는 또 어깨를 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부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모니가 되는 것이죠. 하모니가 되는 거죠. 오늘 찬양 굉장히 어려운 건데 소프라노가 막 아침에 힘을 많이 줬겠어요. 굉장히 긴 걸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누군가 연약함을 어깨를 내주셔야 돼요. 어깨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만큼 어깨가 처지게 되어 있어요. 팔이 빠진 상태로 덜렁덜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된 교회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나가고 이 땡볕에 또 비 올 때도 막 나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가장 훌륭한 전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손상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잡힌 공동체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넘치는 곳에 반드시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손상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손상된 부위를 함께 공동체로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연약함을 서로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수도원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지. 그러나 수도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러므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어깨를 내밀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어깨를 내주어야만 비로소 그 연약함이 강건해지며 서로 짐을 질 때에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 모습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견뎠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동체가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과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되어 있어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 혼자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고 함께하며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기쁨을 같이 기뻐한다는 그 사실들을 함께 들려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의 이 한계점에 부딪혀 있는 육체가 편치 못하는 사도 바울,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엄청 기뻐함으로 말하여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작은 어깨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던 연약한 자가 벌떡 일어나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이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능력과 아름다운 모습들과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가 연약함을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 가족 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가족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거. 자기 어머니 욕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 교회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보면은 거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수십 년의 세월, 수백 년의 세월 때문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나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딱딱하게 굳게 하시고 온전하게 보듬어 주시는 분이 그 내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답답하면 누가 제일 답답하겠어요? 응? 목사가 제일 답답해. 왜냐하면 잘 알거든요. 교회의 생리와 교회의 모습들. 좋은 교회도 보고 좋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봤어요.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놀랍게 능력 있게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하더라. 야, 목사님은 다 경험하셨는데 잘 안 돌아가는 거 보면 엄청 답답했는데 어떻게 견디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제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시면 괜찮겠지만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인정하고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를 일으키셔서 또 어깨를 내밀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디도가 되어서 그 기쁨과 환난 가운데 큰 위로를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공동체에 함께 짐을 지고 가는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두 번째 짊어져야 될 짐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될 것들인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맺은 것처럼 보이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온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들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짐을 지지도 아니하고 함께 무엇보다도 자기 개인의 삶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사랑이 있어, 나는 충성이 있어, 나는 온유가 있어, 나는 절제가 있어, 나는 오래 참음이 있어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가? 공동체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어깨를 내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수고, 어떤 견딤, 어떤 버팀, 어떤
마음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있는 오해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 된 것처럼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어요. 무거운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우리는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뭘 지고 있는가? 뭘 책임지고 있는가? 뭘 충성되게 있는가? 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마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위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어깨를 내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목적과 방향이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이라면 내 육체의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짐이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으로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의 짐이 아니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바람을 위한 그런 짐이었다면 그 짐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왜 미래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두 가지인데 계속해서 짊어져야 될 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은 나의 욕망과 원하는 그 짐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멍에의 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짐이란 말이죠.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갈 때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짐의 무게, 그 짐의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하였노라라고 칭찬하실 그 짐이라는 사실이에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계수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난 가운데, 막힘 가운데, 상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울한 심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지쳐버리면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함께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이 일을 짊어지고 온전히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아름답게 나아가는 이 무거운 짐을 내팽겨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 짐을 지고 갈 때에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멍에와 짐을 떠안고 이 삶을 감당하고 주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그림을 보시면은 두 남자가 나갑니다. 잘 보시면 얼굴 표정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이쪽 편에 보시면은 머리카락 조금 있으신 분이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는데 눈은 멀쩡합니다. 눈은 멀쩡해서 두 팔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 하나 걸치고 이렇게 앞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활짝 웃고 있지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팔은 멀쩡합니다. 이 두 분이 한 마을에 사는데 한 명은 길을 못 보기 때문에 길 보는 사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짐을 잘 못 들고 가요. 그래서 농기구는 이분이 손에 딱 들고 같이 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완벽해야만 어깨를 내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해야만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돼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란 이 부분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도울 수 있는, 어깨를 내줄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십자가 짐은 바로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로 우리에게 짊어지고 함께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완전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자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양팔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모자람과 건강이 잃어버림과 상함 가운데 뭔가 결핍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상함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건강한 이 어깨를 누구에게인가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서로 함께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감으로 나가는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오. 우리 자매들만 찬양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낙원으로 하였다. 우리 나가시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